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과 나란히 손붙들고 가서 발자국이 4개였는데,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서 주님 나를 버리셨나? 주님 나를 떠나셨나?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말씀하십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님 없는 것 같고 삶이 너무 괴롭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보지 못하기에 마치 지난주일 하갈처럼 옆에 샘물이 있으면서도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옆에 샘물을 두고도 샘물을 보지 못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좌절하지만, 사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그 문제를 빨리 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샘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 요구해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일주일 전이 될 수도 있고, 1년 전, 수십 년 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왜 할까요? 지금의 모습이 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때는 지금과 같은 어려움과 고민과 이런 슬픔 없었기에 우리는 그때가 좋았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게 될 텐데,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이러한 표어를 내거는 교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이 참 교회의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기에 초대교회처럼 좀 성령에 붙잡히고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거겠죠. 그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나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초대교회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초대교회도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했던 그들, 성령을 속이고 재산의 절반을 감췄던 그들에게 돌아온 건 두 부부의 한날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교회 안에 여러 파벌로 찢어지기도 했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질 않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초대교회 곳곳에 있었죠. 초대교회라 해서 문제없는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순수한 복음을 향한 열정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죠. 또 성도 간에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진실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저마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는 여러 성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다 보니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만났다고 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듯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서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자신은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지금 복음이 길을 놓고 대로를 향해서 뻗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생사를 알 수도 없었고 바울이 건강한지 바울이 지금 잡혀 있는데 과연 이제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하고 있던 차에 이 빌립보서라는 바울의 서신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 큰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시기심에서 편을 나누며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17절에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에리세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기주의, 이기적인 야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이기적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기적인 야망이요, 이기적인 야망이 성도 안에 있게 되면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뭘로 나타나느냐? 투기와 분쟁으로 나타나게 돼요. 투기라는 것이 뭐냐면요, 남이 나보다 잘할 때, 나보다 잘하는 누군가를 보게 될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투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왕국을 허문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속으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투기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다윗을 투기했던 사울왕. 그리고 투기와 함께 나타난 이 분쟁이라는 것은 나의 왕국을 허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이제 속으로만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출해서 다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안에 있던 것은 투기이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어떤 성도들은 물론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 전하며 살아갔던 주변에 있던 사람도 있었으나 어떤 자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게 아니라 경쟁하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 속으로는 투기하고 밖으로는 분쟁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언급한 이 15절 이하에서 언급한 이 사람들,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예수님 전하던 이 사람들은요, 이단자들은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은 아니에요. 왜요? 이들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14절에 따르면
주 안에 같은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형제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어땠어요?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 말해주는가? 십자가 복음은 언제나 겸손과 희생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은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애를 썼어요. 복음은 뭘 말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 말하는데 복음 전하는 저들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다투고 있어요. 복음과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되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자체는 나쁘다고 말하지를 않고 다만 바울을 시기하는 경쟁심으로 투기와 분쟁,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심을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경쟁심이 모든 신앙의 독약이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독약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자, 우리도 혹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데 내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도 더 큰 교회 건물을 좀 짓고 더 많은 성도를 좀 모아야 됐다라고 생각 들지 않나요? 만약 우리들의 열심과 수고가 다른 교회를 의식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만약 나의 그러한 지기 싫은 그 마음을 위한 것이고 나의 라이벌보다 좀 더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오늘 나는 복음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복음을 위한다. 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나의 동기와 목적에 다른 형제에 대한, 다른 교회에 대한 투기나 이기심이 끼어 있다면 그 수고를 다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경쟁심이나 질투심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의 수고와 헌신이 보다 순수한 봉사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태도를 가진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을 마음에 담아주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잘못된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바울은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 거칠애라고 되어 있는 말 옛날 한글 성경에는 얼굴로 되어 있어요. 얼굴로,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얼굴로 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예수님 전파하는 그러한 잘못된 동기 가진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예수 전하는 그들이 자신은 반대해도 예수는 반대하지 않고 예수는 전파했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하면서 바울은 그로 인해서 기뻐했고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습성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모든 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내리셔야 돼요? 벌 내리셔야 돼요. 선한 자에게는 뭐 내리셔야 돼요? 복을 내리셔야 돼요. 이 공식이 우리의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동일한 논리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자, 이 말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은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네? 아니, 헷갈리시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 원리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바울을 시기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과연 열매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며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생각에서 그런 판단이 나오냐면 동기와 목적이 좋아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벌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쁜 동기, 잘못된 목적 절대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달자의 속마음이 불순하다고 해서 사역에 반드시 열매가 없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닌 권위와 능력은 인간의 약함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순한 동기로 전했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면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기 스스로 나름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와서 그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며 이것은 이래서 잘못된 거야, 결론을 섣불리 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시기와 분쟁으로 복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 그 태도, 바울은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좋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옳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러한 생각하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냐면,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효과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어때야 될까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또 많이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은 더 잘 말하겠죠. 그러면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나고 더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생각은 아닌데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복음의 효과는 인간의 모양새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파의 열매는 인간의 실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열매는 복음 자체의 권위와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도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도 자기 자랑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비록 오늘 말씀을 보면 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동기는 불순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순수한 것이면, 복음 내용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에 따라서 그 복음이 죄인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깥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창하게 잘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바깥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잘 전하시겠냐고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복음 전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그 순수한 복음의 내용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게 된 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대단한 박사 몇 개 있는 대단한 어떤 목회자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흠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의 전도나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보다 더 중요하고요. 전달자의 동기보다 복음의 선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해도 내용만 좋으면 좋다라는,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씨를 뿌렸던 자들의 그 결국이 쓴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실제로 바울에 대해서 이 투기한 자들 때문에 바울은 순교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주후 90년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그 내용이 실제로 실려 있어요. 투기하는 것,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분명 나쁜 거예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투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성경을 4장만 펼치면은 뭐가 나와요? 아벨에 대한 가인의 투기가 나옵니다. 야곱에 대한 에서의 질투가 나오고, 요셉에 대한 그의 형들의 질투가 나오고, 모세에 대한 아론과 미리암과 고라의 질투가 나오고,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가 나오고, 바울을 향한 로마 교인들의 질투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질투가 나오죠. 어느 시대나 투기와 분쟁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투기와 분쟁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으니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전파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자신을 투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자들과의 그 모든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화면에 써봤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투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당하는 모욕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모욕당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정말로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맞냐?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없고 그냥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였어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끼친 개인적인 상처가 바울에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를 놓고 바울은 화를 내지도 흥분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죄인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용서받고 회개하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자신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할 것이고 다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 같은 이 훌륭한 사람도 반대자가 있었어요. 바울은 착한 뜻으로 하건 질투와 다툼으로 하건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거기에 만족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전도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바울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복음이 높아진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내 이름이 거기 빠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 교회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이 수고를 했는데 내가 어디인가에 내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슬픔과 좌절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다면 내가 받는 그 상처와 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를 위한 삶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사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 사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보잘것없다. 첫 번째,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목회자여도 저는 보잘것없어요. 내가 교회 장로여도, 내가 교회 수십 년 된 권사여도 나는 보잘것없다. 여러분, 난 뭔가 할 수 있다. 이제 손 내리셔도 돼요.
나는 뭔가 할 수 있고 그래도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사람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날 이렇게 취급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이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빛으로 자신의 그 검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요. 히스기야 왕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선지자에게 당신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며칠 후도 아니에요. 그가 겸손해지자마자 그곳을 떠나던 이사에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셔가지고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너 살 것이다 말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병에서 나은 히스기야가 뭘 했어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왜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교만하게 되자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되죠.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빛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예수께서 그러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쓰신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보잘것없다. 자,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낮춰서 여기라가 아니라 좋게,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거기에만 집착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고 격려하게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은 잘못된 것을 봐도 그냥 다 무조건 좋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좋은 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눈과 이해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 품기 위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보잘것없는, 내가 보잘것없이 여긴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없이 여기세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잘것없이 여겨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여전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안 보이고 약점과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깨집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깨어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 된 교회를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감옥 안에서조차 괴롭게 하는 저 무리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이 전한 예수님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도 있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 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아까 불렀던 예수님 마음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 여러분을 업고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힘듦과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나만 힘든 것 같고 이 아픔과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 막막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슬픔과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슬픔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그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가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 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 높아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 때문에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하나님 예수님 전했던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도 그들 때문에 화를 내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안에서 그가 고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예수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높아지고 예수만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만 기뻐하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인내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와 삶의 현실 가운데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고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좋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만 묻혀 사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른 사람들 다른 주체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바라봐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듯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셨듯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지체 안에서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함께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예수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리함이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보입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로 인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로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우리는 주 바깥에서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과 걱정이 없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슬픔이 기도로 변하고 근심이 찬송으로 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슴 속에 자꾸만 주님 바깥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할 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덩어리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아버지 그들이 불순한 동기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전했다 할지라도 그 전한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예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나를 다시 고칠 것이고 나를 다시 살릴 것이고, 아버지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쭐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녀들 안에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복음 때문에 살게 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오늘을 사고 아버지 내일을 살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 예수 복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갖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와 주옵소서. 예수님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에 오기를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마음들, 차가운 마음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벽과 같이 그렇게 대하는 하나님 그러한 심령들로 아버지 그렇게 죽어 지내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심령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살아있는 심령으로 소생케 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얻고 가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